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다니엘 11장의 아주 귀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빛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 11장은 뭐라고 말하면 좋은가 하면, 이 성경의 예언 중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가장 난해하고요, 가장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다니엘 11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을 잘 넘어가야지만, 특별히 다니엘 11장 40절부터의 예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그거를 풀어내기 위한 그 앞부분을 오늘 좀 공부할 텐데요. 먼저 다니엘 11장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은 상징이 포함된 계시라고 하면, 다니엘 11장은 상징이 아니라 이제 그 인물을 직접 얘기합니다. 그 왕은 누구고 그 왕은 누구고, 상징이 아니라 직접 그 인물을 언급하면서 종말까지 풀어갑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 11장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 10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은 다 하나의 계시인데, 10장은 서론이고 11장은 본론이고 12장은 결론인 거예요. 예. 11장에서도 10장에서 시작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지막 계시의 주제는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뭐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큰 전쟁은 미가엘과 루스벨의 싸움인데,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 시대 때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계시가 전쟁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다?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권이 몰락하고 미국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떤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건 엄청난 큰 차이죠. 먼저 다니엘 11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다니엘 11장 1절 말씀 보면, 이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왕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를 도왔던 것을 회상해요. 지금은 언제죠?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언제죠? 다리오 원년이 아니라 지금은 언제예요? 고레스 몇 년? 3년. 복습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고레스 3년이에요. 다리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원년에 벌어진 사건이 나오는 장이 2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 예. 시험을 매번 쳐야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긴장할 텐데. 네. 다니엘서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사건이죠. 이때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페르시아 관료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 선지자 왕 532페이지에 보면, 다리오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를 돕고 강하게 하기 위해 다니오에게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 11장의 시작에 왜 이 사건을 언급하게 되었을까요? 계속 말하지만 다니엘서 전체 모든 예언의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자굴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배후에는 페르시아 관료들이 아니라 누가 있다? 루스벨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존재가 누구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막 그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모습도 가브리엘의 감화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도 가브리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그 사자굴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천사의 도움이었다고 하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종말까지 전개될 어마어마한 역사가 흘러가지만 오늘 공부하는 것만 봐더라도 막 세상이 난장판처럼 흘러가요.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며 그들을 지키고 돕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로 무장하고 예언으로 무장해서 끊임없이 하늘에가 연결되어져서 이 시대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안식일 날 기도회를 우리가 재림연수원으로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4분이 지금 참여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제가 온 일에 역대 최고의 숫자가 모이는데 정말 그곳에서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더하여 우리가 중보해야 될 제목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이 교회가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에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놀라운 그런 성취의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꽃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 2절부터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는 이제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언을 공부할 텐데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지가 제 숙제입니다. 15절까지 오늘 나가는데요. 한 이제 템포를 나가는데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데 그 1절에서 가브리엘이 이제 페르시아 역사에 대한 예언으로 들어가는데 2절부터 우리가 다니엘 8장에서도 그 뭐부터 시작됐죠? 수양부터 시작됐죠.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기서도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3년이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가 제위 3년이잖아요. 고레스도 제외되어지는 거예요. 고레스 다음에 등장할 새 왕이 있다. 그러니까 새 왕이. 그 새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사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새 왕이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짜 스메르디스라고 불리우는 가우마타라고 하는 이제 왕이 한 7개월 정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한 9년 후에 기원전 530년에 이란 동부 지방을 이제 그 정복하려고 참전을 했다가 죽어요. 그 후에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즉위하는데, 근데 이 캄비세스 2세는 아버지만큼 이제 백성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캄비세스 2세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원전 525년에 우리가 새 갈빗대 중에 하나 마지막인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자신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입니다. 살해하고 떠납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가우마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간질을 한 어떤 그런 이제 이간기에 속아갖고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하고 돌아오려 할 때 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 스메르디스를 사칭한 가짜 스메르디스, 누군가 하면 내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실제로는 스메르디스는 죽었어요. 이 가우마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급히 돌아가다가 도중에 죽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리고 난 후에 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이 가우마타가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서 7개월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7개월 만에, 2달 만에 탄로가 나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다리우스 1세가 가우마타를 쫓아내는 역성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누군가 하면 다리우스 1세죠. 예. 이 다리우스 1세가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룹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다리우스 1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 다리우스 1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의 제위 2년에, 기원전 520년에 제2차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고레스 사후에 등장할 새 왕이에요. 근데 이 새 왕이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가우마타가 가짜 스메르디스를 사칭해서 왕이 되고, 그를 진압하려고 돌아오다 캄비세스가 죽고, 그리고 막 진짜 이런 어지러운 나라를 바리잡기 위해서 다리우스 1세가 또 왕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관여하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다리우스 1세로 하여금 왕으로 세워서 2차 성전 중건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70년 동안 파괴되어서 재건되지 못했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은 묵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근차근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에, 다니엘서 11장의 끝에 이 격동의 시간 속에 계속 흘러가지만 그 끝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모든 것들이 묵묵한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후에 넷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사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우스 1세 이후에 넷째로 등장하는 이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우스 1세 아들인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인데, 이 크세르크스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크세르크스의 바벨론식 이름이 뭔가 하면 캬샤 야르샤라고 합니다. 캬샤 야르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음으로 음력을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캬샤 야르사가 아하수에로래요. 예,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하수에로는 어디에 등장하죠? 성경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예언된 대로 이 왕은 아주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축적한 그런 왕이에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왕궁에서 모든 방백과 신복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얼마 동안 행하는가 하면, 얼마 동안 행한다? 180일 동안. 180일 동안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무엇과 영화로움과 부함과 위엄을 나타냈다 할 정도로 페르시아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누구다? 아하수에루,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왕은 아버지 다리우스 때 실패한 헬라 정복, 이 마라톤 전쟁이 이 다리우스 1세 때 벌어진 건데 실패하잖아요. 그 헬라 정복을 위해 또 나서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이 예언대로 이제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넷째는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이후에 그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보면 40개 민족을 돈으로 다 고용합니다. 예. 그래서 뭐 아르메니아라든가 수많은 어떤 그 일대에 있는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40개 민족을 동원으로 고용해서 25만 대군으로 어디를 침공하는가 하면 헬라를 침공하는데 그 해전의 이름이 바로 뭔가 하면 영화에도 나오고 하는 유명한 페르시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불리워지는 기원전 480년에 벌어진 살라미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표현대로 모든 사람을 격동케 했다는 표현은 전 민족들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유함으로 강화해졌다는 표현, 돈으로 용병을 많이 고용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예언적 표현이 바로 고레스 사후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 때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정벌에 성공하나요? 실패하죠. 페르시아의 국군이 쫙 쇠하기 시작하면서 몇 명의 왕이 더 계속적으로 이어진 이후에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세요.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정복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또 왕이 하나 있죠. 크레세르크스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 왕이 등장하죠. 누구죠? 바로 재림교회 성경 예언의 가장 중요한 성취를 이룩한 왕인 이 크세르크스의 아들인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제위 7년에 기원전 457년에 보면 다니엘 8장 14절에 예루살렘 3차 중건령을 내립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르시아가 이제 그 기원전 331년에 다리우스 3세 때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그리스 침공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11장 3절 4절에 보면 헬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작에 정말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너무 좀 가슴이 좀 뭐랄까 이렇게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요? 그럴 만큼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왕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1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 3절 4절은 전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음 가르칠 때 예언설 가르칠 때 꼭 이 부분을 잘 언급을 해요. 다니엘 8장하고 연결해서 누구나 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3절 4절은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를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기록이에요.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에 태어나서 336년에 왕이 되고 323년에 바벨론에서 죽어요. 근데 이 예언은 몇 년에 기록된 거냐면 기원전 553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의 생애가 예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 8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염소 두 사이에 현저한 뿔, 그러니까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아주 두드러지게 탁 나온 그 뿔이라고 하는 이 염소는 뭐예요? 그리스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이 수염소가 이 그리스가 힘이 강대해져 갈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났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존재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임을 묘사하고 있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22절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보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고 하면서 알렉산더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8장과 똑같이 그가 강성에 갈 때 천하 사방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그 자손에게 그 나라가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 나라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유복자였던 후사가 아예 어린아이 때 살해되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광대한 영토는 자손이 아닌 이외의 사람들인 그의 부하 장수였던 네 장군, 시험 쳤죠. 카산도,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이 네 장군에 의해서 사방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고 그 예언된 대로 성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기원전 297년에 누가 먼저 죽는가 하면 카산더가 죽습니다. 네 나라로 그 머리 넷으로 표범의 머리 넷으로 이제 나눠졌다가 먼저 카산더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81년에는 누가 죽는가 하면 리시마쿠스가 죽어요. 이 두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둘 다 사라져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 제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북 왕조 시대. 여기서 남방왕, 북방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한 시리아, 다시 말하면 셀류쿠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왕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방왕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 그쪽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방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했다 남방왕, 북쪽에 위치해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국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 약 200년간 기원전 323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5절까지 조금 논란이 있지만 11장 15절까지 남방왕 하면 뭐를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북방왕 하면 뭘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시리아로 생각하면 돼요. 북쪽에 위치했던. 네.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왕조 사이에 계속 싸우는 전쟁이 나오죠. 5번에 걸친 전쟁. 자, 그러면 한번 11장 5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제 1차 그 남방왕 북방왕 간에 싸우는 이 그리스 전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예. 자,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여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이 남방왕 하면 뭐를 가리킨다?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북방 왕조를 세운 셀류쿠스 1세를 이제 의미합니다. 옆에다 혹시나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세요. 셀류쿠스 1세인데 이 존재는 그보다 더 강해요. 그보다는 누구보다 더 강한가 하면 남방왕 프톨레미 1세예요. 이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셀류쿠스 1세는요. 그 안티고누스의 아들인 이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기원전 316년에 패해요. 나라를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처음에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몸을 이제 의탁하는가 하면 남방왕인 프톨레미 1세의 휘하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12년 가자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전 왕국을 회복하는데 근데 이 왕국이 나중에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프톨레미 왕국보다 더 강한 왕국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셀류쿠스 1세는 프톨레미 1세보다 더 강한
다시 말하면 강한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셀류쿠스 1세가 시리아를 비롯해서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시리아 제국을 형성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셀류쿠스 1세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면 프톨레미 왕조는 남쪽에 있지만 작죠. 나머지 대부분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몇 해 후에라고 하죠. 몇 해 후에. 몇 해 후에라고 하면 기원전 250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11장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옆에다가 다 연도를 적어보세요. 250, 기원전 250년인데 이때 남방왕과 북방왕은 처음에는 공존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단합, 동맹을 맺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되는가 하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가서 화친하리라 하는데 이 남방왕인 프톨레미 2세와 북방왕인 당시에 안티오쿠스 2세가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정치적인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남방왕의 딸인 이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누군가 하면 베르니케라고 하는 공주예요. 이 베르니케 공주라고 한번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예. 북방왕이 누구랑 결혼하는가 하면 안티오쿠스 2세에게 와 결혼을 해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베르니케가. 이집트로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시리아로 시집을 가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프톨레미 2세가 죽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편을 빼앗긴 이 안티오쿠스 2세의 전 왕후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라오디케라고 하는 이제 왕후인데 이 라오디케가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죽입니다. 그리고 결혼했던 베르니케 공주도 죽여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세하고, 공주는 베르니케예요.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안티오쿠스 2세는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베르니케와 그를 데리고 온 자 안티오쿠스 2세와 그를 낳은 자 프톨레미 2세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권력은 잡은 자가 다 어떻게 된다? 정변으로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방왕의 복수가 시작되겠죠.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는 베르니케 오빠예요. 이 오빠가 이 프톨레미 2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3세인데 이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시리아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북방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차 시리아 전쟁이에요. 전쟁이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오디케 전쟁이라고 해요. 기원전 246년부터 241년까지 5년 동안 이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프톨레미 3세가 대승을 합니다. 막 진짜 원한의 사물을 자처하고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많은 노략물을 얻고 기구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시리아가 수집해둔 엄청난 우상 한 2,500개 되는 이 우상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북방왕인 시리아가 당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면 이 시리아 왕 셀리쿠스 2세가 또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되었다? 여기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기구했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어떻게 된다? 물러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패했다고 끝나지 않고 이제 4차 시리아 4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니엘 11장 10절부터 12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나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예, 이게 4차 시리아 전쟁인데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들은 셀류쿠스 2세의 두 아들이에요. 셀류쿠스 3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이집트를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방왕의 아주 견고한 성까지 다쳐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근데 본문에 보면 남방왕은 이 프톨레미 4세인데요.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4차 시리아 전쟁에서 먼저 셀리쿠스 2세의 아들인 하나들인 셀리쿠스 3세가 소아시아 정벌을 하기 위해 나가다가 죽어요. 예, 먼저 죽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들이 누군가 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성공을 해요. 레바논,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 3세에게 빼앗겼던 진짜 중요한 항구인 안디옥 그 항구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미 4세가 장악했던 이 시리아 남부와 여단 서편을 다 그 회복하는데 이게 견고한 성을까지 다 회복하고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취되어져요. 그러자 11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남방왕인 프톨레미 4세가 크게 노하여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우게 되는데 이 전투를 이제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전투라고 하는데 라피아 전투라고 해요. 기원전 217년에 벌어진 전투인데 이때 남방왕은 보병 7만, 기병 5천, 북방왕은 보병 6만에 기병 6천을 끌고서 나온 큰 전쟁인데 이 전투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패해요. 보병 10,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4,000명이나 잡히면서 대패하는데 이 시리아 4차 시리아 전쟁에서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대승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돌아오는 도중에 아주 교만한 마음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난리를 치는데 끝까지 막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지를 당해요. 돌아와서 분노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 수만 명을 학살하는 아주 큰 비극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12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 중요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좀 다룰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11장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르친다고 하면 이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좀 다루게 돼요. 우리가 이 13절의 시작에 보면 이 북방왕은 안티오쿠스 3세인데 이 왕이 먼저는 주변 나라들을 치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 대부분의 영토를 다 탈환합니다. 그 후에 다시 이집트와 대결을 펼치는 게 이게 바로 시리아 전쟁, 5차 시리아 전쟁인데 이때 안티오쿠스 3세가 마게도니아와 동맹을 맺고 군대를 보강한 이후에 그 기원전 198년에 파네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집트를 대파합니다. 그래서 이 5차 시리아 전쟁에서 북방왕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이제 100년 동안 누구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 100년 동안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다시금 북방왕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14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등장해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면서 환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가 누굴까? 제5차 시리아 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들에게는 아주 포악한 자,
파괴하는 자로 등장을 해서 막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는 이 자가 누구일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는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재림교회 학자 중에요. 예.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재림교회 한 신학자는 이 존재를 누구로 보는가 하면 이 남북 왕종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가 다니엘 8장에 잠깐 언급을 했죠. 누구죠?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저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제가 지난번 다니엘 8장을 공부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 관습과 그다음에 이제 예술이라든가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화 시키려고, 아니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습을 다 금지시키고 안식일에는 군사를 풀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면 거리에 피가 흥건해질 정도로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모독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이고 다른 부정한 음식들을 강제로 먹게 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도 못하게 막습니다. 이때. 예.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가 아닌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신 주피터 신에게 봉헌해 버렸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다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다니엘 11장에서 남북 왕조 시대를 쭉 흘러가는 그 시대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성전문을 다 불태워 버리고요. 기원전 168년 12월 25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돼지떼들을 몰아갖고 성전 경내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살을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잡은 돼지 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 제단을 다 더럽힙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 돼지 피로 뿌려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성경 사본들에게도 돼지고기 물을 쭉 뿌리거나 돼지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건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태가 언제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기 150년 전이에요. 예수님의 초림하기 150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단이, 제가 볼 선악의 대쟁투잖아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모독되어지는 걸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보지 못하게 가리려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초림의 기초가 되어지는 모든 성소의 의식, 성소 의식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그 초림에 대한 모든 빛이 담겨 있는 성소의 모든 의식과 신앙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그 행위를 한 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그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막 전쟁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우상 숭배로 빠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들 뭐가 유익한 게 있냐?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다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로 지나가는 게 바로 이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헬라의 남북 왕조 이야기를 쓸데없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구약의 배경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쫙 보면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조 사이에 유다라는 나라가 놓여져 있는데, 이 남북 왕조의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성소가 계속 유린되어지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고 남방왕에게 죽고 북방왕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이 예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속에 다 빠져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무리들을 끝없이 지키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컨트롤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그 사이사이에 무엇이 나올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옛날에 제가 군에서 유격훈련을 갔는데 유격훈련의 마지막 날이 뭐 하는지 아세요? 담력훈련입니다. 담력훈련. 깜깜한 밤에 산길을 혼자 걸어가게 만드는데 곳곳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귀신 복장하라고 막 등장하는 거예요. 상갓집이 있고 무슨 장애물들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다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그 전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갈 사람들한테 어디 몇 미터 가면 뭐가 나오고 상갓집이 나오고 귀신이 하나 출현하는데 어떻게 나오고 하는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담력 훈련장에 들어갈 때 조금은 무서웠지만 덜 무서웠어요. 나타나면 나온다는 게 나왔구나 하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감당 못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미리 예고하신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끝없이 힘들더라도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력하며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11장을 공부하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격동의 역사 속에 휘말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마침내 예언의 마지막 족착지인 재림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스럽게 돌아갈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배후에서 끊임없이 역사를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된 길이 하나님이 예언된 그런 역사를 따라 세상이 흘러감을 알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하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남은 무리로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이 재림연수원 기도회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정말 50여 분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여름에 정말 중요한 교회 행사가 있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홍 집사님, 우리 곽승자 집사님, 또 이현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침례 공부 중인 구도자, 이 무더운 여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공부할 때 또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에게 영역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마치는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